안녕하십니까. 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심판,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한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만 읽어도요,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요, 또 하나님의 진리가 나오고 하나님의 진리의 진리의 말씀이 나오고요,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함도 나올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기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피하심, 하나님 앞에 피하심, 하나님 앞에 피하심, 또 네 번째로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풍성함.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안에 주로 이런 말씀이 큰 단어들 이런 게 나옵니다. 심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판단한다. 판단. 어떻게 보면 판단이나 심판이나 크게 다를 바 없는데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피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풍성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2절부터 4절에 이런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 첫 번째로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은 뭘로 되냐? 하나님의 판단. 심판은, 심판이라고 합시다 또. 심판은 뭘로 되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2장 1절부터 3장 18절까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라고, 그러면서 또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그러면서 통폐합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죄 가운데 있다 율법으로 이렇게 판명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율법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유대인들을 보면서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천만이 달랐습니다.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유대인들의 기준이 너무너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뭐냐면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동일하게 적용.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을 제외한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유대인을 제외하면 다 이방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방인들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기준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우습지 않나요? 하나님의 기준을 정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다. 열애가 없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아닙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요,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특별한 민족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어 보셨어요? 이런 사람하고 같이 일해 보셨어요? 이런 사람하고 생활해 보셨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정말 만나지 말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하고 일하면은요, 너무너무 힘든 것들이 많아요. 모든 것은 적용은 자기는 다 빼버립니다. 남한테만 다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항상 나는 좀 다르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뭘 잘한다. 나는 이런 집안의 출신이다. 나는 이런 것을 갖고 있다. 제가 보니까요, 별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가지가 있다면은 남들은 8가지를 잘하고 자기도 2가지를 잘해요. 근데 이 사람의 판단 기준이 뭐냐면은요, 그 8가지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 2가지 잘한 것 가지고 모든 것을 말해버립니다. 넌 8가지 잘하는 사람한테 그럽니다. 너는 내 잘하는 2가지 나보다 못해. 그러니까 너는 못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습니까? 자기는 2가지 잘하는데 이 사람은 8가지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더 유능한 사람입니까? 8가지 잘한 사람이 더 유능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자기 잘하는 2가지 가지고 8가지를 잘하는 사람을 판단을 해버려. 넌 나보다 못해. 그래서 너는 아직 부족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똑같습니다. 저 애가 어쩔지 모르겠지만은요,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기준을 정해주신 이 기준에도 자기들의 그것을 갖다 딱 대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정해진 기준에도 자기들의 기준을 갖다가 딱 대비해가지고 우리는 특별합니다. 제가 제 앞에 시간에 이야기했죠. 왜 유대인들이 그랬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았습니다. 또 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행해 주셨습니다. 할례라는 특권을 또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표.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된다는 이 사실을 자기는 묵살시켜 버립니다. 이런 걸 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2절 말씀, 본문 말씀 한번 봐보십시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되는 줄 우리가 판단하는 거. 그러면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저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깨달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주셔서 우리를 특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뭐에 적용을 받냐면요, 첫 번째, 진리의 말씀에 적용을 받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이 진리의 말씀하고는 상관없어. 무율법자. 나는 진리의 말씀하고 상관없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꽤 많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런 직분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으니까, 나는 이렇게 능력을 받았으니까 나는 진리의 말씀에 이제 적용이 안 된다.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요, 유대인들이나, 지금 유대인들이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별반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철저히 뭐의 통제를 받았냐면요, 진리의 말씀의 통제를 받습니다. 율법을 100% 지키셨습니다. 마음까지. 진리의 말씀에, 예수님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요한복음 17장, 제가 이제 요한복음 17장 가기도 할 건데요, 이 진리의 말씀에 예수님은 순종하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철저히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진리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통제하에, 진리의 말씀에 통제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요, 그렇게 하신 분을 제가 직접 들어요.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남들하고 다르다. 모태신앙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진리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사느냐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사느냐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요, 어찌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 또 두 번째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나 동일하게,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동일하게 뭐에 적용을 받냐면은, 뭐에 판단을 받느냐면 진리의 말씀에 판단을 받습니다. 물론 여기서 구원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진리의 말씀에 판단을 받는 것과,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종 가운데, 마귀 가운데 있으면서 진리의 말씀에 판단을 받는 거나, 사실은 판단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분은 달라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신분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동일하게 진리의 말씀에 적용을 받는 것처럼, 저나 여러분은요, 누구에게 적용을 받냐면요, 진리의 말씀에 적용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믿음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음의 기준이 뭔가, 이걸 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믿음의 첫 번째 가장 완벽한 기준은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계심, 뭐에? 이 진리의 말씀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기준은요, 바로 진리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우리 믿음의 기준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봐보십시오. 믿음의 큰 믿음이 뭔가,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뭔가, 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의 말씀 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큰 믿음은 어떤 큰 사람이 큰 믿음이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봐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진리의 말씀. 유대인들은 이 진리의 말씀에 자기들은 적용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세요? 진리의 말씀에 내가 적용이 됩니까? 적용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적용됩니다. 당연히 적용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진리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통제합니다. 통제. 이 진리의 말씀에 자기를 복종시킵니다. 복종. 순종이 아닌 복종. 강제로 진리의 말씀에 자기를 가두는 이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 유심히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봐보십시오. 저 사람이 얼마나 진리의 말씀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지 한번 자세히 봐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 사자고리도 들어가고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핍박도 당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때문에 구차하게 변망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어떠하십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제하고 복종시키십니까? 아니면은 유대인들처럼 자기들은 열애를 시켜버리지 않나요? 우리는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가? 말씀을 들을 때 맨 처음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전하니나 듣니나 동일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만 판단을 했습니다. 이방인들만 판단했습니다. 자기는 판단을 안 해봤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첫 번째 맨 처음은 나를 판단해 봅니다. 나에게 한번 대비해 봅니다. 나는 어떤지. 여러분 이러고 계시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3절 말씀에 보면은요, 3절에 어떤 말씀이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아느냐. 두 번째 여기다 쓸게요. 피한다. 이 피한다는 다른 말로 하면은요, 2절을 보면은요, 2절이 아니죠. 3절이죠. 3절 말씀에 보면은요, 3절 말씀에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피한다는 것은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적이다, 실제다. 있다. 진리대로 심판이 있다. 그러면서 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피할 줄로 아느냐? 이 사실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확실하다. 자, 봐보십시오. 이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이 남만 판단하는 너는 심판을 너도 동일하게 남을 잘못했다고 비판만 하는 너도 동일하게 이렇게 하지 않는 너도 동일하게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심판을 있다는 것을 사실은 피하다라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너도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으면서 너에게는 이런 심판이 없는 줄 아느냐? 있답니다. 있다. 우리가요, 남을 판단할 때는요, 나는 어떤지 뒤돌아봐야 됩니다. 또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또 뒤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부터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4절 말씀이 한번 봅시다. 4절 말씀. 제가 4절 말씀 읽어볼게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봐보십시오. 이 말씀을 잘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너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뭘 하시냐? 이방인들 지금 저렇게 개처럼 저렇게 사람이 지을 수 없는 동물 같은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고, 범죄하고 있다고 해도 너가 판단할 것은 아니다. 못하신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변화와 은총을 주신다. 너가 하나님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위에 여러분 주위에 또 그런 분 계십니까? 자기가 무슨 왕처럼 자기는 그 뭐 무슨 윗자리에서 군림하면서 자기는 하나도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고치지도 않고 자기는 하나도 변화될 생각도 없으면서 마침 자기가 왕처럼 다 지시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집에서 좀 많이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닙니다. 참 나도 잘못했구나.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은 이 말씀 보면서 저 자신한테 참 비춰보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자. 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아멘. 여러분, 우리 전하 여러분 동일하게 이 땅에 살면서 사실 우리가 해결할 것도 있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고 또 열심히 부지런하게 손을 놀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 그런 것들을 맡겨드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너희 무겁고 수고한 것들을 나에게 맡기라. 그러면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맡겨드리라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능력이 풍성하신, 못하신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불변하신,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맡겨드리고 계십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도 얼마나 맡겨드리냐. 저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뭐 하나 행동하면은요, 그 하나 행동할 때마다 말하려고, 지적하려고, 아니면은 무슨 말하려고 기다리는 사람. 너무 힘듭니다. 좀, 그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좀 내버려 둬봐라, 한번. 그러면서 100번 내가 말할 거 한 10번으로 줄이고, 나머지 90번은 하나님 앞에 맡겨봐라. 좀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맡기십니까? 내 주위에 있는 내 가족들에게 또 내 하는 일에 물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능력이 한이 없으신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예수님께 나의 주 대신 나의 영적인 신랑 되시는 내 예수님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우리 아버지 앞에 얼마나 맡기고 계십니까? 얼마나 맡기고 계십니까? 유대인들은요, 안 맡겼습니다. 그냥 자기가 이런 걸 갖고 있었으니까 판단만 하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좀 맡겨드리는, 이것도 믿음이고 이것도 신앙입니다. 좀 맡겨드리는, 그 맡겨드릴 때요,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이런 것 좀 부탁할게요. 그런다고 뭐 모든 것 다 부탁하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부탁할 때 아버지로서
부모님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모릅니다. 아, 얘가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또 아버지의 그 능력을 믿구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좀 맡기는 것은요,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뒤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풍성히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요, 뭔가를 질문을 하면 상대방은 대답을 하게 돼 있대요. 원리가 그렇게 돼 있대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 사견입니다. 물론 말씀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부담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찌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맡겨드리면은 하나님이 부담을 갖지 않으실까. 그런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적용받는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또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